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은혜의 출발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주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멈추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가며 또 나눠지는 은혜입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숨고 도망친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부르셨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실 때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두신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것, 모순되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의로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이고 우리가 왜 오직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 우리 초반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헬라어로 눈이 돼라는 단어인데 이걸 하면 but now예요. but now, 그러나 지금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제는 했지만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앞의 내용과 뒤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앞에는 이거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겁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but now, 그러나 지금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has been manifested 하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apart from the law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율법에서부터 멀어져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아니에요. but now, 그러나 지금은 나타났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3장 21절 전, 즉 20절까지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을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율법은 불순종을 허용하지가 않아요. 부분적인 순종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불완전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불상이나 다른 우상을 두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을 마음에 두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존재인 거예요. 단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즉시 범법자가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율법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그런 통계가 있대요. 우리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 더 멋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이상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 더 안 예뻐 보이는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거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주름, 내 흰머리, 내 아름다운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착각해서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지난 화요일 새벽 창세기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보존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너에게 명령을 주셨죠. 참 감사하게 노아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니까 그 의인이자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가 말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완전한 자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 열 수 없는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어요. 왜? 그 길이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율법에서 오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숨었어요. 부르셨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핑계를 대요. 손가락질해요. 비방을 해요. 결국 하나님까지 그렇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올 것을,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아름다운 선하심,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실현이 되었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하심, 온전하심,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죄가 많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노력과 내 성취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조금 잘하면 그래, 나 참 잘하지, 의기양양하다가 내가 조금 못하면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내 자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근원,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내가 부족할 때만 예수님께 손 내미는 그러한 조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의가 있고 예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주시는 의를 받아 누리며 의로운 하나님의 답게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죄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문제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문제 맞아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와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복은 금방 빼앗기는, 사라져버리는 행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십니까?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밖에는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좀 행복해지기 온갖 힘을 다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좀 다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좀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잣대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막 화를 내는데,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며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잣대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해도,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내도,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얘기하는 건 내 얘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왜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남입니다. 벗어났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간 있었을 때 그의 광채가 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런 광채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자 그 영광이 떠났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 미움.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함께하기 원하셨지만 함께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뭔가 비어있는, 그리고 결핍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광을 찾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고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을 찾아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성공, 성과, 명예, 물질, 학식,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 끝은 언제나 공허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창조된 그릇이거든요. 세상의 영광으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3장 24절이 있어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값없이 의로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세요? 전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하는데 막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머물러서 의로운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값없다 하심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그것을 받은 수혜자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해서 오늘 24절에서 네 가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호의, 내가 받을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 선물이에요. 우리는 종종 은혜를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의, 은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값없이.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전 참 좋아하는데 값없이 받았대요, 은혜를. 할렐루야. 아무 조건도 없이, 뭘 해서도 아니고 공짜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친아들을 희생시켜주셨어요. 그냥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치러 주셨으니, 그 값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조건 없이 받았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흥정,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과도 같았어요.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노예들이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는 값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죄의 노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사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 이제부터 내 노예야?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you are free. 뭐예요? 너는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예수 뭐라 하셨죠? 나의 친구, 내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값어치, 그리고 은혜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죄를 지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이 피고예요. 미국에는 여러 가지 죄를 다 복합적으로 매겨가지고 합산을 해서 200년, 300년 이렇게 구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스스로를 보겠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형을 하신다면 뭐 몇백 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봐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무죄. guilty, no guilty, no guilty.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죠. 재판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돈을 받고 어떤 이유를 통해 이유 위해서 부정한 선고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죄야. 내가 하나님인데 뭘? 할 수 있지. 너 무죄. 오케이. 너 괜찮아. 이렇게 하신다면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불의한 재판장이세요? 불의하죠. 불의한 재판장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다해도 영원토록 해도 못 갚을 그 죄값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영광을 뺏겨버렸어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봉당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벅찬 그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율이 흐르는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사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더 이상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것 드리며 모든 것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말씀합니다. 누구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나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뭘 보시고 의롭다 하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화가 났어요. 한 기사를 봤는데 인터뷰예요. 어느 군인이 이 교수님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맞습니까?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보자마자 당연하지,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렸는데 글이 아주 길더라고요. 주구장창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저는 속에서 열이 났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면 끝나는 일인데 뭐 그렇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 맞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니까요. 억만금을 가져오고 맨날 절만 하고 어디가 가서 뭘 하고 수행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 우리 기독교만큼 정말 감사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공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는 나에게 은혜가 있고 그리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로움은 나의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수도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저수지에 있는 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도관을 아주 크게 잘 뚫어놨다 해도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으니 그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 감사와 기쁨과 겸손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25절과 26절은 더 깊이 나타냅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우리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드러내신 우리 주님,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또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자격이 없다. 넘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격 없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손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죄는 인정하되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내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정죄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희생되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는 값을 형용할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흔들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의로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시며 겸손과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의 드러내는 거 하지 말고, 내 이름, 내 영광 드러내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드리는 복된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의 주께로 나가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힘주시고 고시서주. 3절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 우리 두 손 벌려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 그 피가 맘속에,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오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나의 정죄함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 노력과 공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의 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자유함과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만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자비와 공의와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죄를 크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얄팍한 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의, 오직 영광만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겸손으로 날마다 살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를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무거움도 그 죄의 짐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함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님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자유와 담대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일터와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